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전보다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편 15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에 응답을 주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오르고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성경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 모습에 대해서 오늘 시편 15편 말씀 가운데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아리송하지도 않고요,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읽으면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겠구나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딱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말씀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면서 꼭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시편 15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하나님의 성산에 함께 하게 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세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성산, 하나님의 장막,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세 번역으로 읽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이렇게 주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 성경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역 성경이 단어 그대로 이렇게 다 번역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쓰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성경을 쓰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아도니아, 주님, 이 단어로 바꿔서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는 이해하지만 읽을 때는 하나님,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호칭으로는 아도니아, 주님, 이렇게 실제로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 이렇게 주님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그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산, 이걸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죠? 어떻게 바뀔까요? 좋은 곳. 네. 근데 이 시편 15편 말씀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씀이지. 맞죠,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 온 세상이 주님의 장막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산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이 사라지고, 모든 악인과 죄인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소에 언제든지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는 것. 우리가 지금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이 주의 장막이 되고 성전이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장막과 성전에 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 그때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되는데 라고 영원히 후회해야 될 곳. 그렇지만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받는 곳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준비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죠.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절실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뜻도 이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그리고 나서 이 시편 15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구절이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사람.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 영원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일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얼마나 준비했느냐. 이 문제에 달려있는 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는 예배 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2절부터 5절까지 쭉 10가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쭉 눈으로 보세요. 이게 예배 드릴 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평상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평상시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거룩한 산에 올라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시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이걸로 이 예배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프로그램, 건물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 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예배 드리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가 그 사람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의 예배의 진전이, 성숙함이 더 나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직결된다. 무관하지 않다. 이걸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상한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드리러 딱 오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냥 내 입술도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도 다 조절해 주셔서 그냥 하나님께 딱 드려질 만한 예배자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행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예배 못 드리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 될 수 없다니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이 될 때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고 삶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주중에 말할 때 사용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때 말하는 입술 별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찬양 드리는 입술 별개 이러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했던 그 입술로 드려지는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품었던 그 생각들로 가득했던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따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따르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중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라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드리면 그 마음도 받아주시지만 예배는 예배 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예배예요. 우리 예배 때 이렇게 헌금도 드리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돈 따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중에 내 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에 소비하고 진출하느냐 그 돈의 개념과 가치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헌금 놓고 기도한다고 이 헌금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내 지갑에 있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이 내 헌금에 그대로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 내 돈 가지고 내 배불려야지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지. 평상시에 그런 데에 지출했던 사람이라면 아무리 헌금 많이 드려도요. 그런 돈의 가치밖에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함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입술로 일주일 동안 살았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양을 드리고 있어도 그 입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입술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내 입에서 떠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시는 찬양이고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내 마음에 잠깐 품었던 그 생각이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하신 예배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툭 소비하고 지출하는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의 용도 그 지출할 때 내가 품는 생각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듯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여러분? 장소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될 때, 그때 여러분, 그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그거 훈련하고 노력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바른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기에 삶의 순간순간 말 한마디까지 마음 하나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싶다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곁에 세우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복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4절 말씀입니다. 이번 시편 15편을 읽으면서 4절 말씀이 저에게 가장 와닿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하는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 저 4절 말씀 중에도
두 번째 줄에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되는 것. 아, 이게 왜 이렇게 와닿죠?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제 마음에 울림이 됐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말이 어떻게 예배와 연결이 될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해, 무서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언제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큰 분이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컸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라웠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걸 알아갈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품게 되는 마음, 감정, 태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럴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할 때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떤 걸까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 되고 나는 그분을 높여드려야 될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바른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예배는 오직 누구만 드릴 수 있냐면 그분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더 지금보다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결단할 게 있어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더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고 결단해야 돼요. 이게 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실질적인 훈련이고 노력이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배 성실하고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뭐 우리 거룩한 얘기합시다. 뭐 경건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상하게 제 마음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들 사이사이에 그 예배 드리는 그분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도 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건 해보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뭔가 안정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딱 첫 번째 먼저 뭘 점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배에 헌신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의 삶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분들이 풍요롭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삶의 안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시냇가에 온전히 심겨진 나무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꼭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느냐가 내 예배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시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바꾸지 않으면서 내 예배가 좋아지기를 원한다.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좌우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의 영적 친구로 삼으시고 또 원하건대 우리의 모든 목장 모임이 예배를 사모하는 목장 모임이 되어서 목장 모임 갔다 오면 정말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예배를 살려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꼭 우리가 그런 존재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내 곁에 있는 내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도록 돕는 것, 그거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다른 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그건. 저렇게 예배드리고 싶다. 저렇게 예배드리고 싶다. 우리가 그 도전과 그 삶의 결단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누군가의 예배를 살려내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배에 더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표대가 되고 이정표가 되고 기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삶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부모님들이 기준 없이 원칙 없이 행동할 때. 그럼 이럴 때는 이런 것 같은데 저럴 때는 또 바뀌고 이럴 때 아이들이 정말 혼란스럽대요.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라고 그들의 예배의 이정표로, 예배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지나가도 다음 세대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하게 되는 이곳이 저의 영원한 주의 장막이 되고 주님의 성산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 우리가 꼭 사모하면서 함께 준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우리 결단의 기도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바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바른 예배로 흔들리고 있는 제 삶에 안정을 누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일상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 한마디, 마음가짐 하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고, 세 번째, 주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을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만남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존경하는 건강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가족들에게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는 통로로 하나님 제 삶을 붙들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것도 좋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꼭 이 기도가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깨닫게 관광까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뭐 더 심각해지지 않으면 다음 주에 간단하게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요. 대청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주중에 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에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할 수만 있다면 예배와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또한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힘있게 용기 있게 일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또 주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예배를 돕고 회복하는데 선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목장 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우리의 모든 예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